혹시 전능신교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요? 전능신교는 90년대 초 중국 본토에서 생겨난 단체인데요. 동양적 신비주의 색채를 띠면서 기독교의 신학 특징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능신교라는 집단이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신속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전능신교에 대해서 집중 해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정윤석 기자님, 이승규 교수님, 조미등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전능신교가 중국과 한국에서 일으킨 문제들에 대해서 VCR로 정리해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不可以看电视、听广播。 고도의 정신통제로 남편은 대제사장, 아내는 여그리스도라고 세뇌시킨 부부 사기단. 또한 교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약 1,600억 원의 돈을 해외로 유출시켰다. 这奉献钱财，我得甘心愿意奉献钱财，这就是善行。因为这个信这个全能神，我现在是一无所有，就是可以说把我坑得太惨了。 全能神邪教组 전능신교의 제일 소름 끼친 이단 행위는 혈육의 정을 끊게 하고 포교를 거부하면 살인을 하는 것에 아무 죄책감이 없었다. 중국은 대대적인 전능신교 단속을 시작했고 양양비는 특별 지령을 내리는데 시는 교회 회원들에게 특별 지령을 내린다. 출국할 수 있는 분들은 출국하라.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아시아 최초란 타이틀로 2013년부터 난민법을 시행하기 시작한 대한민국. 여러 국가에서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중 중국인 난민이 급증되는 것이 확연히 보였는데 전능신교는 한국 난민법을 악용하지 말라. 중국인 난민 중 일부는 가족을 버리고 몰래 들어온 이단 전능신교 신도들이었다. 5년 동안 너를 보지 못했는데 속이 가고 됐어. 오늘 할 말이 나 이거 말도 안 나간다. 그러니 꼭 나오나. 내 마지막에는 너를 보고 죽어도 죽겠다. 在这里我求求你了，儿子。 이단 전능신교가 대한민국에 유입되기 쉬운 난민법의 맹점. 점점 늘어나는 중국인 난민으로 당당하게 교세를 확장 중인 이단 전능신교. 우리 뭐 농사질 나요. 저기 기도오니까 다 우리 줄고 다 걸쳐서 온 건데. 중국 2단 사이비 전능신교 부부사기단 조유산 양양빈의 실체 지금 시작합니다. 아, 네, 정말 문제가 많은 집단입니다. 전능신교가 중국에서 일으킨 사건들 중에 반사회, 반도덕 성향과 또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 기자님? 우선 중국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종교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황건적의 난을 볼 수 있는데 장각이라는 사람이 종교를 통해서 민중을 통폐합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결국은 후한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가까이는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는데 역시 기독교 색채를 띠면서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라고 하면서 사회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고 이 종교가 이 국가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체제를 어지럽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단 사이비 규정안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그 규정안을 보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종교 기공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불법 조직을 만든 자, 둘째가 신격화된 지도자, 세 번째가 미신사설을 제조, 유포하는 자, 네 번째가 미신사설의 제조, 유포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남을 현혹하고 기만하며 발전하고 구성원을 통제하는 자, 다섯 번째가 사회질서 교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하는 자를 사교로 규정하고 있어요. 전능신교는 시한부 종말을 2012년에 주장합니다. 그래서 바로 사교로 규정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고바울이라고 하는 저자가
조유산과 동방번개의 실체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반사회적, 반도덕적 실체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10조 행정이라고 자신들만의 10계명을 만들어놨습니다. 그중에 3계명이 좀 아주 눈살을 찌푸리게 했는데 사람은 금전, 물질뿐 아니라 모든 재산이나 재물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자오웨이산과 양시앙빈이라고 하는 두 명의 남자, 여자 교주를 의미해요. 그들에게 자신의 금전, 물질,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계명 속에 있어요. 아까 VCR에서 보셨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족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은 전능신교에 들어가게 되면 가정과 단절하고 오직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이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가정을 버리는 게 지금 전능신교 안에서 아주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중국 현지 선교사님들한테 들었던 몇 가지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 단체 교세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작게 잡아야 뭐 300만, 많게 잡으면 500만 정도까지 잡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에 관련된 피해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죠. 또 하나는 이런 단체의 특징이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자기들 외에 나머지는 다 악으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뭐 봤던 맥도날드 매장 폭행 사건도 있었고 실제로 동방번개를 비판했던 목회자를 그 다음 주에 쫓아가서 강대상 앞에서 쇠파이프로 가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회자가 식물인간이 됐다가 깨어난 그런 사례도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들었고요. 어쨌든 그런 어떤 불법적인 테러 행위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것이고 또 한 언론 기사를 보니까 2020년 7월 15일에 그 교주 양샹빈이 자신이 지금 일어나는 이 재난, 아마 코로나를 염두했던 것 같아요. 이 재난을 30년 전부터 예언을 했다. 중국 인구 14억 중에 8억 명이 이제 내년 봄,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2021년 봄까지 사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 결국 신도들은 그런 공포심 때문에 또 결속하는 효과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망언을 했는데 1992년부터 자기가 신의 신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언자. 그러니까 신분이 그전에는 신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신의 신분으로 이제 바뀌게 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망상들이 이런 어떤 큰 피해 사례들을 가지고 오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큰 사건만 지금 말씀하셨지 아주 자그마한 사건까지 하면은 정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의 이 전능신교가 확산된다는 게 문제인데 지금 추세는 어떻습니까, 정 기자님? 국내 난민의 사회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난민법이 2016년도에부터 실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부터 중국 신도들의 한국 유입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내에 지금 한 4년, 5년 어간에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중에서 1000명 이상은 전능신교 신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실제로 합숙소를 마련해 놓고 기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해서 법으로 받아들여지기까지 이게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최소 2년 이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난민으로서 그냥 이 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고요. 전능신교 신도 중에 유명 인사가 좀 있어요. 이제 김명국 사회자님께서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포청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임금 역을 한 자즈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같이 중국을 피해서 지금 한국으로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 한국 신도들은 한국인들은 전능신교에 안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가끔씩 전능신교와 관련된 상담 문의 전화가 들어와요. 어떤 이제 군인 친구는 자기가 이제 휴가를 얻어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못 보던 책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책은 아닌 것 같은데 제목이 어린 양이 펼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책이 어디서 나온 책입니까? 물어보길래 찾아보니까 이거 전능신교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이런 책들이 한국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의 집에 종종 발견됐어요. 문제는 이게 교묘한 포석 방법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와 인정 쌓고 어떤 관계, 신의 이런 걸 이제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세뇌당하는 또 결국은 그렇게 돼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난민 제도를 또 교묘하게 이용했다는 점 이거 참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그 교주가 도대체 누구냐, 또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조유산, 우리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는 짜오웨이산, 그게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니까 그게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이제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여자 그리스도, 그 우리 말에서는 양향빈, 그죠? 중국 사람 양향빈 뭐 그런데 같은 이제 사람인데. 이 조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51년생으로 하얼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라나다가 예수를 믿고 교회와 관련이 되어진 건 1976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단 계통의 계열에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년밖에 안 된 새로운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에서 나온 진짜 이단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단보다도 더 이상한 종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 조유산하고 양향빈이 2000년에 미국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따르는 사람들은 미국에 살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그 전능신교의 교리와 경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승규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믿는 바를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양상빈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하면 두 번째 그분들이 주장하는 건데 소위 3시대론이죠. 옛날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셨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은전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여자 그리스도가 오신 시대가 되어졌다. 이때가 뭐냐? 예수님이 선언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시대이다. 그래서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되고 이제 온전한 완벽한 여자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입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긴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이라고 하는 책을 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임하심이라는 것도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자 그리스도로 오심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책들이 이분들의 경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메이드 인 차이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아무튼 회개망측하고 이상한 교리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포인트 조미돈 대표님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어쨌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일 좀 회개망측하고 이상한 교리라는 것은 아무래도 사람을 신격화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단체만 다를 뿐이지 모양은 거의 똑같고, 그리고 사람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구절도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성경의 동방은 한국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재림주들이 차용하는 구절인데 중국은 성경의 동방을 중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국 사이비들은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을 신격화하는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규정하고 예수님 자리에다가 교주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성경 공부라는 건 결국 성경을 보는 눈을 바꿔서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교주를 메시아로 세우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인간을 재림주로 만들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이 제일 좀 이상하고 좀 회개망측한 교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단 사이비 단체 강사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요, 비슷한 패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지도다라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다. 네네.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안 본다는 거죠. 네. 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지도냐 하면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라든가 구원자를 가르쳐주는 지도이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나면 요거는 사실 필요 없다. 내비꺼 하죠. 그렇죠. 네, 내비꺼. 예. 필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활용하지만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모든 이단 사이비, 즉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거의 모든 이단 사이비에 다 통하는 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들끼리는 싸우질 않아요. 전능신교랑 안상홍 증인회랑은 잘 안 싸워요. 오직 정통교회라만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가 좀 비슷합니다. 그 패턴만 익히셔도 이단 사입이 분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잠시 후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너 와라. 그래도 안 와요. 모든 것들은 너의 책임이다. 써요. 스스로 올무를 메어버리는 거죠.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신교 신자가 되면 아주 이상한 행동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까 뭐 VCR도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자, 어떤 행동들인지 짚어보기 전에 일단 정통 기독교 신도와 전능신교 신도의 입교 차이를 비교해 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온갖 만행을 모른다면 얼핏 정통 기독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단 전능신교. 전능신교는 정통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 걸까? 먼저는 기도에 있어서의 차이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정통 기독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반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선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각자 전능신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전능신교. 집회 시간과 장소가 고정돼 있고 자유롭게 참여 가능한 정통 교회와 달리 이단 전능신교 모임은 정해진 시간 없이 무작위로 이뤄지고 소수의 고정 인원으로 은밀한 모임을 갖는데, 이에 따라 전능신교 조직은 은폐적 특성을 지닌다. 정통 있는 성가와 찬송을 부르는 정통 교회의 예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통 교회가 철저히 성경에 기반한 설교로 집회를 갖는 것과 달리 전능신교는 자신들이 만든 노래와 춤으로 집회를 갖는데, 전능신교는 자기네들 또 찬송가가 또 따로 있나 봐요. 승리하신 왕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도다. 특히 성경이 아닌 일명 전능신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특징이 있다. 타 종교와 사회에 대한 태도 역시 차이를 보이는데, 정통 기독교는 타 종교와 사회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반면 하나님을 믿으며 공산당 악마를 내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그 악마를 위해 기도까지 한다면 하나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거죠. 세상을 향해 사랑보단 배타적 태도를 보이는 이단 전능신교. 하나님과 예수님을 논하며 기독교인 것처럼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통 기독교와는 거리가 먼 이단 전능신교. 진리인 척 사람들을 속이는 이단 전능신교의 실태, 지금 바로 이어집니다. 자, 비교해서 보니까 약간의 사이비 집단이나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범죄 집단 느낌이 나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전능신교 신자가 된 이후 보이는 이상한 행동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 기자님? 예, 이분들의 정통교회와 전능신교의 좀 구성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이는 게요. 제가 2012년도에 구로동에 처음으로 전능신교 본부가 이제 설립이 됐어요. 지금은 다른 장소로 옮기긴 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가리봉역으로 기억해요. 그 역에 딱 갔더니 여성 신도 2명이 나왔어요. 20대 초반, 30대 한 중반 정도로 보이는 2명이 나와서 저를 이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주소만 알려주면 찾아갈 수 있는데 둘이 나와서 이렇게 싹 그 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안내를 해줘요. 들어갔더니 신발장에 그 굉장히 많은 신발이 놓여 있고 각 방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지 모여가지고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도 좀 여성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서 거의 집단 생활하듯이 지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고요. 입교 전후에 이 전능신교 안에서는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을 죄악시해요. 그건 너의 자아, 그 죄악된 자아가 살아있는 거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냐면 바로 전능신교의 지침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주관과 자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결국은 어려워져요. 그 중국에서 역시 뭐 단속을 피해서 왔다고는 하지만
그 단속을 피하기까지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요. 한국으로 와서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아빠가 지금 돌아가시는데 너 와라. 그래도 안 와요. 이것은 전부 그 통제되는 그 조직의 통제 아래에서 자기의 가족애라든가 인간적으로 느껴야 될 사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탄이 주는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다 버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전능신교가 된 신도가 된 이후에 보이는 아주 무서운 그 변화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뭐 절대적인 순종을 강요하면서 뭐 각종 보증서를 뭐 쓴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예. 도대체 그 어떤 보증서를 쓰고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사람들은 절대 순종을 자발적으로 자주적으로 결정 선택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아의 죽음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념적으로만 정리되는 거잖아요. 직접 쓰게 만듭니다. 자필로요. 네. 그래서 진정한 신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는 신의 부름에 응하며 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칠 것입니다. 만약 전능신교의 관련 규정을 어길 시 신의 처벌을 달게 받을 것입니다라고 보증서를 써요.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거는 나의 사인이 들어간 보증서이기 때문에 어떤 처벌을 받더라도 나는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항거하거나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달게 받아들일 거다라고 하는 스스로 올무를 메어버리는 거죠. 잠금장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갔을 때 저도 종종 각서를 쓴 적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때리는 안수를 하는 기도원이었는데 여기서 때리다가 형사 고소를 한번 당한 적이 있나 봐요. 저보고 이제 각서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맞아도 절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예, 그걸 썼죠. 그래서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썼을 때 내가 맞고 나서 고소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랬더니 그거는 양자 간에 벌어진 그 개인 약속일 뿐이고 그렇죠. 민형사상 처벌과 무관하다. 그 법적인 테두리에 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보증서는 근데 그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항거하고 법에 호소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잠금장치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하나의 뭐 노예 제도나 뭐 똑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귀속돼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악질 이제 불법 사채업자들이 신체 보기각서 쓰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루밍 성범죄 같은 경우에 가해자를 처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근데 피해자도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나도 사랑했었어. 이렇게 되면 처벌이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일어난 그 그루밍 성범죄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제 본인이 일단은 썼다라고 하는 피해자의 굉장히 큰 압박감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에 딱 들어갔을 때 경찰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런 어떤 사람의 심리라든가 사이비 종교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염두하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법적인 책임들을 지지 않겠다. 너의 모든 것들은 너의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보증서들을 쓰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표면적으로는 기독교인 것처럼 포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전능신교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정죄하며 스스로 기독교와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증거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미듬 대표님. 네, 일단 뭐 다른 곳에서의 구원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 특별히 기독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저는 그 지점 같아요. 성경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스스로 본인들이 이제 기독교와 등을 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특별히 개신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고,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결국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결국 이 성경이 가장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건데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우리가 그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크리스트교, 그러니까 뭐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믿고 따르게 하는 종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기독교. 제가 제일 당황했었던 게 뭐냐면 전능신교 취재를 갔는데 그 앞에
중국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기독교를 탄압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카드를 걸어놨어요. 자기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지 뭐 조유산이라든가 양향빈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예요. 근데 양향빈과 조유산을 믿고 따르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핍박받을 때는 기독교, 포교하고 그럴 때는 기독교를 위장하고 실제 내부로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위장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그들이 양향빈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스스로 자기들의 기독교 연관성을 부정하면서 그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 사회와 세상 속에서 했던 유익만 추구하려고 하는 굉장히 좀 비겁한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참 문제가 큽니다. 자, 전능신교가 중국에서는 아주 은밀하게 마치 보이스피싱 집단이나 비밀 다단계처럼 움직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정 기자님? 예,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 국내에는 구로구 가마산로에 원래 구로동 본부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사라진 걸로, 예, 이전에서 지금 구로구 오리로로 집중된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궁동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광진구에도 하나 있고 강원도 횡성이라든가 대전시에도 있습니다. 근데 합숙소가 제일 많은 곳은 사실 충청도 보은등기인데요. 여기에 거의 10군데에다가 지금 합숙 겸 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궁동 취재를 갔을 때 일인데 거기 이제 집회를 하면서 시위도 하고 전능신교는 가족들 돌려달라라고 시위하는 가족들 취재를 하다가 지나가는 시민 인터뷰를 했어요. 여기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지역 주민들은 여기 이단 사입인 거 다 알아요. 왜 이단 사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걸어놓은대요. 평소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전능신교 신도 외에는 여기 출입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끔씩 세탁기, 냉장고 등 집기들이 트럭으로 들고 온대요. 근데 이것이 한 번 오는 게 아니고 종종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지역 주민은 여기에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재산을 바치고 집단 생활을 어디선가 하기 위해서 이 기물을 다 갖고 들어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재활용센터나 다른 데로 가야 될 그 물건들이 그 궁동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도들은 개인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고 자기는 짐작하고 있다고 얘기해 준 분도 계셨어요. 저도 가구를 정리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제 보이스피싱 집단이나 비밀 다단계처럼 움직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한국 이단들하고 중국 이단들의 좀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정부에 대한 태도거든요. 한국 이단들은 주적이 정통교회고 정부와 그렇게 날을 세우지 않아요. 오히려 정부를 자신들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하죠. 근데 중국 이단들은 대부분 정부랑 날을 세워요. 정부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체제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단체들에서 굉장히 탄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옹롱이라고 해서 붉은 용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그래서 사이비 종교 간부급 이상 되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뭐 사형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한 방 딱 잡혔을 때, 한 명이 잡혔을 때 소위 말해서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와르르 딸려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점조직 형태로 운영을 해야 그 사람들 체제를 유지를 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표현이거든요. 점조직 형태. 그래서 어떤 교세라든가 그리고 정확한 그 사람들의 어떤 은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참 이쯤 되면은 전능신교는 이단도 아니고 뭐 종교도 아니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삥 뜯는 범죄 집단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조민흠 대표님. 제가 예. 의사 가운 입고 있다고 해서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때는 제가 돌팔이가 되거나 사이비 의사가 되겠죠. 사이비라는 말 자체가 사실 교리적인 걸 조금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용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 그 사람들은 종교의 색을 띠는 것처럼 보여요. 나름의 교리가 있고 물론 잘못된 거지만 나름의 교주가 있고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자신들 교주들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사기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사이비 종교라는 표현을 쓰되 그들을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의사가운 얘기하니까 말씀하시니까 옛날에 네. 그 뭐 기억하실지 몰라도 은행나무 침대라는 영화에 제가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천안 단대병원에서 이게 영화 제가 의사 역할이었거든요. 의사 가운 입고 로비에서 이렇게 좀 쉬고 있었어요, 앉아서. 뭐 어떤 할머니 환자분이시죠, 오시더니만 의사 양반 어디로 가야 돼요? 여쭈시더라고요, 저한테.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럼 뭐 그런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자, 이승규 교수님, 뭐 어떻게 범죄 집단이건 다름이 없죠? 예, 그래서 아까 사이비 종교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게 아주 적절한 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정통교회가 있습니다. 정통교회이긴인데 조금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죠. 그럴 때 이게 사이비라는 말을 흔히 쓸 수 있죠. 근데 이때 사이비하고 사이비 종교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옛날에 이제 박태선이가 이단이었다가 이제 스스로 다른 것으로 나타난 거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분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통교회가 있고 정통교회는 교회인데 좀 이상한 교회들이 이게 안타까운 거죠. 이게 없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바깥으로 나온 게 이단이고요. 그리고 그 이단에서도 더 이상해진 거를 우리가 사이비 종교 혹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람과 사람 관계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부모하고 연을 끊게 하고 가족들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회의 건전한 도덕 질서를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단 정도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잠시 후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 가 전능신교 측 영화예요. 비겁해요. 정말 기독교 영화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보지 말아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최근 전능신교가 온라인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기독교 영화처럼 위장을 해서 온라인에 배포하고 있는 전능신교의 영상 모아봤습니다. 온라인에서 기독교 영화를 검색하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영상이 뜨는다. 그중 무려 조회수 57만 회가 넘는 자칭 기독교 간증 영화. 중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한 여자. 재현 드라마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정통 드라마나 이런 퀄리티는 아닙니다. 공산당의 잔인한 핍박과 탄압 앞에서 난 겁이 났고 두려웠다. 정부의 탄압으로 영락없는 도망자 신세가 됐고 그렇게 외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여보세요? 다시 한번 묻는다. 너 방제 맞지? 교회 리더 맞지? 교회 리더란 명목으로 체포돼 모진 고문과 폭행을 당하게 되고 말하라고! 말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게 어딨냐고! 설상가상으로 같이 생활하는 죄수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괴롭힘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몸은 점점 나빠졌다. 주인공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것에 최선을 다한 듯한 영화 속 연출. 난 계속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며 버텼다. 마치 기독교 영화의 정석처럼 주인공은 고난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어딘가 익숙한 모습으로 영화는 마무리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 신실한 크리스천의 여정을 담아낸 것처럼 보이는 영화. 그러나 주인공이 믿었던 종교는 사실 이단 전능신교였고
이를 알려주는 요소가 영화 곳곳에 교묘히 숨겨져 있었는데 마치 기독교 영화처럼 보이게 하는 간악한 술수, 자신도 모르게 미혹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무심코 봤던 영상이 이단 콘텐츠는 아니었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이 잘 모르는 분들은 이걸 보면 그냥 기독교 영화인 줄로 깜빡 속을 수도 있겠는데 아주 위험합니다, 정 기자님 보니까. 예. 전능신교 온라인 활동은 좀 위험한 이유가요. 유튜브 채널에 일단 기독교 영화라고 치면 최상위 노출되는 한 10건의 영화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중에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6개가 전능신교 측 영화예요. 근데 제목에 좀 비겁해요. 우린 전능신교 영화 이렇게 안 해놓고요. 안 해놨겠죠. 기독교 간증 영화 이렇게 해놨어요. 아하.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간증 영화 이렇게 해놔서 여기가 정말 기독교 영화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는 좌우회산과 양시향빈을 믿고 있는 종교라는 게 전혀 여기선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 성도들도 제목을 보면 천국의 백성, 낙인, 소망,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있다든가 이거 딱 봐도 뭔가 종교적 색채가 있다라는 그 디자인, 그 썸네일이라고 하죠. 그 썸네일을 통해서 종교 영화임을 보여줘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 영화를 보고 싶어서 잘못해서 클릭은 하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 동영상이 2,000개예요. 보면 마치 인해전술 쓰는 것 같더라고요. 동영상 2,000개. 양으로 승부해요. 그리고 구독자는 아직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36,700명. 조회수도 700만 명대예요. 그 생각보다 많지 않은 이유를 저는 신도 200만이거든요. 못 잡아도 100만이에요. 자기들로는 100만이라고 그러고 중국 정부는 300, 400만을 얘기해요. 이 정도 과장됐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주장이 100만이거든요. 그러면 중간 얘기해서 200에서 300만 치면 사실 유튜브 채널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걸 봐선 정보 통제가 상당히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아까 그 낙인 영화를 하셨는데 그 아주 유명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게 이런 걸 구분해내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기독교회가 좋은 영상물을 좀 만들어내서 지금 전능신교도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 진짜 기독교회가 좋은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는 영상물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문화적 책임의 한 부류로 있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기독교 영화라고 나오는 거는 보지 말아야 된다는 운동이 일어날 정도예요. 왜냐하면 다 전능신교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필요하죠. 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속일지라도 보면서 아 저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고 적극적으로는 정통 기독교회가 좋은 영상물들을 잘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영상, 영화 말씀하시니까 저도 큰 책임을 이렇게 느끼는데 제 친구도 그런 기독교, 정통 기독교 영상을 만들거든요. 제가 몇 번 봤어요. 근데 지금 전능신교 영상도 보면 거의 드라마turgi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간증의 느낌, 자기가 지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 지금 말씀하신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영상을 만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기회가 오면 같이 임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 전능신교라는 집단이 신천지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조미돈 대표님? 네, 일단 사용하는 포섭 방법, 결국에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포섭을 해야 되니까 그게 신천지랑 거의 유사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뭐 좀 광역시에 대구 한 큰 교회에 중국어 예배 있는 곳에 동방번개 신도들이 들어가서 포교 활동했다는 것까지 벌써 몇 년 전에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중국 교회 이단 동방번개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동방번개에 대한 비판 서적이고 동방번개를 연구하셨던 분이 쓰신 책인데 동방번개 신도들, 그러니까 전능신교 신도들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포섭을 하는데 교회에 들어갈 때 하나가 이제 내부 정탐, 하나가 사전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천지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게 역시 추수꾼이지 않습니까? 추수꾼이 쓰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내부 정탐이라는 결국 추수꾼이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의 정보를 파악하는 것처럼 동방번개 신도들도 교회로 침입해서 호감 얻고 신임 얻어서 교회 이제 교파라든가 교단이라든가 교세라든가 뭐 그리고 인도자라든가 구성원들의 어떤 성향들을 파악하는 그게 이제 내부 정탐이고요. 그리고 사전 공작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람들이 사전 공작의 제일 중요한 지점은 성경에 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자신의 교리들을 주입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도 질문을 하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성경에 대해서 성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이 정말 예수님 생일입니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냥 은연중에 지나갔지만 한 번쯤은 성도들이 딱 들었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지점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자신들의 교리를 이제 전하는 수단을 사용하는데 사전 공작에 나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임기응변 능력과 상대방의 심리를 장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투는 말투로 하지 말고 교제하는 말투로 해라. 동방번개 전능신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사용하지 말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별을 말하지 말아라. 근데 그들은 다 부인하고 여자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신들의 정체를 다 숨기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방법이 신천지가 지금까지 교회를 대상으로 했던 방법과 뭐 유사하다를 넘어서서 거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미디어들을 활용하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는 동방번개 전능신교 미디어를 이제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분별이 돼요. 왜냐하면 약간 전원일기 칼라판 같아요. 우리나라 80년대 했던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딱 보면 이게 약간 중국스럽고 동방번개스러운 것들이 이제 보이니까 특징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제 앱을 많이 이제 개발을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그 정유석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양으로 승부하는 것 같아요. 동방번개 전능신교 치면 계속 많이 나오고 앱도 CH라고 해서 The Church of Almighty God이라고 해서 CH라고 치면 앱이 벌써 몇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장악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식 명칭, 정확한 이름, 예를 들어서 전능신교라는 이름도 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라는 이름을 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랑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식 명칭도 조금 정확히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들의 이미지들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잘못된 믿음으로 전능신교에 빠져서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것은 이단 전능신교에 빠진 가족을 찾아달라고 전달해온 편지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천수애조우라 합니다. 가족으로는 아버지, 어머니, 저 여동생, 남동생 5 식구입니다. 부모님은 자질구레한 집안일로 자주 다투기 시작하면서 전능신교가 그 빈틈을 노려 저희 어머니를 먼저 조직에 끌어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마치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우리 세 자녀를 이단 전능신교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저와 남동생은 겁을 했지만 여동생 천첸체는 어머니를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를 따라 전능신교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여동생은 회계 시험을 치른다는 핑계로 집을 떠났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2020년 3월 저는 동사무소로부터 여동생이 한국에 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록 어머니가 여동생을 가입시켰다고는 했지만 여동생이 몹시 그립고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능신교라는 이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사례들을 알려주자 어머니의 사상도 점차 개변되었고 어머니는 딸을 이단 조직에 끌어들인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자책감과 죄책감으로 심장병에 걸렸습니다. 만약 발표할 수 있다면
여동생에 대한 나의 이 말을 전해주세요. 괜찮아. 만약 이 편지를 보게 되면 如果你看到这封信，你尽快回家吧。东方闪电邪教的异端邪说都是害人的，你赶快警醒吧。爸妈，我还有彬彬都希望你尽快回来。没有你的家不算是一个家。如果你没有回来，我们会继续找你，直到找到你为止。如果我们家没有你，不算是一个完整的家。 네. 천첸첸 씨에게 이 언니의 편지가 닿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듯 전능신교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결국 더 나아가 자신의 삶이 파괴되는 이단입니다. 부디 오늘 이 시간 전능신교라는 이단을 경계하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단 사이렌에 대한 시청자 관심 모아봤습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인한 피해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신교 집단의 실체와 한국에서의 확산세, 온라인 활동의 문제점까지 짚어본 이단 사이렌.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